열왕기상 22장 29절로 36절 말씀이죠. 전쟁으로 죽었더니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 감사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기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사 때가 참에 여호와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아기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그 주간의 시작인 오늘 19일 주일을 성탄주일, 그래서 성탄 축하 감사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은 성탄절, 그날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12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날 성탄절 11시 예배는 성탄절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약속의 말씀이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해서 그대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니까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아기구주 예수가 나셨어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증거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역사적인 사건이죠. 금년을 2021년입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5대양 6대주가 2021년이에요. 금년이 2021년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전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기구주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이 베들레헴의 옛 지명은 에브라예요. 에브라는 옛 지명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이에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예언하시기를 에브라야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을 말하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신다는 거예요. 구주라는 뜻은 뭐냐면 구원자, 주인, 이 의미가 구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신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분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여, 주인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삶을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행했던 내가 이제는 주인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종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 뜻을 내세우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행해서는 안 돼요. 오직 주인의 뜻대로. 그리고 이제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오직 순종만 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안 돼요. 하라 했는데 하기 싫은데요? 안 해요. 하지 말라 했는데 하고 싶은데요? 해요. 이게 불순종이잖아. 근데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하라, 예. 하지 말라, 예.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 했을 때 예 하고 대답한 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했을 때 예 하고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한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이고 그 사람이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맞춰서 종된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주의를 성수하라, 예, 예배에 성공하라, 예, 영혼을 권하에 살려내라, 예, 말씀과 기도로 살아라, 예,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예, 하고 대답하고 말한 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하지 말라 했을 때 예, 너희는 주의를 범하지 말라, 예, 지키는 것. 너희는 모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예, 끊어버려야 되는 것. 너희는 불순종하면 안 된다, 예, 너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예, 거짓말하지 말라, 예,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 예. 이것이 종된 삶이, 내가 종이 되어야 예수님이 비로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인 될 수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는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방법대로 자기 삶을 주관하다 보니까 삶이 어려워지고 균형이 깨지고 혼란이 되고 혼선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고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강박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병마 질고로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멸망당해, 너 그러면 너로 인해서 네 가정이 망해, 가문이 망해, 자녀들이 망해, 너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재앙이 임해,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 죽고 지옥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2021년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주인이 이것 하라, 예, 저것 하라, 예, 그것 하라, 예,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정한 종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일이 많아요.
그 일은 하기 싫어요. 그 일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일만은 시키지 마세요. 종이 아닙니다. 가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반일도 하고 논일도 하고 가수원 일도 하고 시키는 거 다 했어. 더위를 무릅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말라 하면서 배고파하면서, 그리고 있는 힘을 다 썼더니 저녁 때 오니까 허기지는 거, 허기져. 도시락 까먹었는데 허기져. 저녁 때 되니까 일을 너무 많이 했어. 그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밥 차려갖고 자기가 먼저 두 뻑 먹고 나서 두 밥 먹고 잡니까? 아니에요. 와가지고 주인이 저녁 드실 수 있도록 혹시 늦을까 시간전에 막 뛰어와가지고 딱 준비해서 차려놓고 난 다음에 주인이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방에 가서 한 숟가락 먹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서도 지금 온몸이 파김치가 되고 그렇게 힘들면서도 네가 그 일을 하더니 대단하다 했을 때 그 종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일 뿐입니다. 나는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말씀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비로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기쁨과 주인의 기쁨과 주인의 즐거움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종된 신분으로서는 주인이 누리는 그 쥐 가운데, 그 신분 가운데, 그 잔치 가운데 임할 수 없지만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함께 먹자, 함께 하자,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하면서도 정말 이런 종된 의식을 가지고 종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가 말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도우신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 기도해보면서 생각하고 고민해보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오늘 제가 보니까 장현우 성도님이 빗자루 갖고 올라오시더라고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밑에 쓴 거예요. 오늘 성탄 축하 감사 주일인데 장현우 성도님이 머리 자르시고 염색하시고 깨끗하게 준비하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까지 하셨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전화했더니 지금 어디세요? 지금 나와서 운동하고. 그 이른 아침 추운데.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데 얼마나 천사 같은 모습인지. 나는 그래서 차에 타실 때 전화할 때부터 그 마음 먹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장현우 성도님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사모하고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마음 주님 다 아신다. 그리고 기쁨으로 왔는데 가서 쓸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계단에서 만났을 때 마음이 감동이 오고 뭉클한 거예요.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 주님 얼마나 복을 주실까. 그런데 목사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 장현우 성도를 보면서 장현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됐다 잘한다 잘한다, 성탄의 은혜와 복을 내가 너에게 쏟아부어 주마. 우리 주님은 다른 것 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보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 보는 것도 아니고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것 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살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 사는 사람이요, 성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요,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요,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데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 여기에는 직분이 필요 없어요. 목사가 목사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은 너 목사 아니다. 사모가 사모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너 사모 아니다. 너 집사 아니고 너 성도 아니다.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 성탄 축가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 주인 되신 분이 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 평생도록 가장 큰 소식,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보다 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보다 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 여러분, 오늘 아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인데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1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2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승을 거두게 하셨잖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여호와께서 아합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적군 아람의 왕의 손으로부터 베나다드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것이 한 단어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아합은 온통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앞에서 심히 가증행한 자입니다. 예로부터 이러한 악한 죄를 범한 왕이 없다고 딱 성경에 못 박아서 기록해뒀잖아요. 이렇게 악한 자예요. 그런데 아합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 인간 능력으로 하였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오늘 죽어요. 패망해.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오늘 유다왕 여호사밧을 불러서 연합군 동맹을 해요. 믿는 구석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내가 죽는다고 하면서 자기 꾀를 쓰죠. 오늘 전쟁에 나가는데 아람과 전쟁을 나가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에게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양복을 입혀요. 왕의 의복을. 그리고 자기는 일개 군사의 옷을 입습니다. 변장했죠. 못 알아본다 그 말이. 나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이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동맹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장까지 했으니 이보다 암벽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이 말하기를 그 밑에 있는 지휘관 32명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왕을 잡아라. 왕을 누구예요? 아합이죠. 그래서 왕복을 입으니까 막 쫓아 적에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나는 왕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나는 유다의 왕이다. 목표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변장해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아람
군대 진영에 있는 한 군사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우연히 화살을 쏴요. 화살을 희를 당겨서 쐈어요. 근데 아합의 갑옷썰기를 명중시켜버려요. 갑옷이 있잖아요. 뚫을 수 없잖아요. 근데 갑옷 이 사이사이 옆에 있잖아요. 옆에는 틈이 있죠. 정확하게.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어제 반드시 죽는다겠죠. 반드시 필연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맹렬함으로 그 병거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급조치를 가서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의 명령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전쟁으로 죽었더니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은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세계 가운데 영생복을 누리지만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가 그대로 있는 악한 자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지옥이 열리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밤낮 쉬지 못하고 형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 태 있잖아. 태 쌍둥이가 있어. 쌍둥이가 태중에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이 태에 10개월 동안 있을 때 어둡잖아요. 응? 거기서 10개월 동안 머무르잖아요. 그러니까 쌍둥이에 한 쌍둥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둡고 깜깜하지만 이 어둡고 깜깜한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더 밝은 세상으로 더 좋은 세상으로 나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쌍둥이 하나가 그런 말 하지도 마. 지금 온통 깜깜할 뿐이잖아. 여기서 모든 건 끝날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낳게 되니까 산고의 고통이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산모가 고통받을 때 아이들이 받는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받는 고난은요 산모가 받는 고난의 10배 이상이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 아이들은 세상에 나오려면.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과해야 밝은 세상으로 갈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이 세상을 태중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고난을 통과해서 태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밝은 세상을 맞이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태중에서 죽어버린다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 말이. 우리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이 세상이 태중이에요. 태중. 이 세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죽었어요. 전쟁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아합은 전쟁으로 죽었지만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나도 죽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해요.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해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영원한 세계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선택이, 나의 책임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 예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왔다 갔다만 하고 마당만 받고 가고 선업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나오고 믿음생활 하라니까 교회 다니고 주일 지키라니까 주일 지키고 말씀 읽어야 된다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복음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데 내가 종으로 철저히 사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 목숨을 주러 왔다.
내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생명 주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악한 나를 섬겨주셨어요.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붙잡혔어. 마귀가 우리를 까불어버려.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죄송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신분에 관계없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의 결박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결박에 붙잡혀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주의 결박과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저주와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 죽음의 결박을 푸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박당해갖고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주님 만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가정을, 내 생업을 고쳐주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성탄을 잘 보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내 삶 속에도 내가 그렇게 살 때에 성탄의 기쁨, 성탄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가득 차고 넘치게 되고 성탄의 기쁨, 성탄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웃과 직장, 일터와 모든 것에 나를 통해서 성탄의 은혜가 흘러가고 성탄의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처럼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아합이었고 내가 아합이에요. 그러므로 돌이켜야 돼.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연세가 많은 분만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세상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코로나 오미크론이 지금 무섭습니까? 또 다른 변이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계속 속으렵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가 무서운 거예요. 너희 육체의 생명을 멸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까지 멸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육체의 생명만, 내 목숨만 뺏어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내 육체의 생명을 공산당은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내 육체의 생명만 멸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은 빼앗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 육체와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무엇이 답답하십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여호와가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해요. 그러면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답답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여전히 내가 답답하다,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주여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지금이라도 내가 회개합니다. 지금이라도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여호와만을 두려움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답답함이 더 스트레스가 풀리게 하시고 이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호와가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원수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나를 붙잡고 결박하고 저주 가운데 있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거라. 나는 주님의 자녀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 고백과 선포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저주의 흉악한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정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저주와 죄의 결박과 중독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술, 담배 중독자만 중독자가 아니라 나도 중독자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중독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안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뭘 주러 왔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평안을 주러 오셨고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 하늘의 평안, 주님의 평안, 그 평안을 내게 주시러 오셨고 내게 평안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고 대신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사랑, 능력,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근신, 부지런하게 살 수 있는 마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합은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지옥 천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합과 함께 했던 여호사밧은, 이제 말씀이 앞으로 나와요. 여호사밧은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아합과 전혀 달라요. 내가 했다? 또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싸움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데 군대를 앞선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이 차장들을 앞세워. 그래서 전쟁으로 간 사람들 아니죠. 그런데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인임을 인정할 때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역전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도록 해서 역전의 주님, 기적의 주님 만나서 영광 돌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 영생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죽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훈련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